인도 주소서. 귀한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길지 않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애타는 순간이 있다면 아이들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잘 먹지 않고 자라나지 않을 때일 것 같습니다. 키고 걷는 것이 늦어지고 그 옹알이 이상의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말문이 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걸어야 될 시기에 걷고 뛰어야 될 시기에 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쑥쑥 자라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특별히 엄마의 마음은 아마 타들어 갈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잘 자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만족과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하면은 너무 귀엽지만은 어른이 되었는데 장성했는데 어린아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히브리 기자는 성장통을 앓고 있는 영적인 성장통, 영적인 성장 침체를 겪고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히브리 강해를 몇 달 전에까지 계속 이어갔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5장에서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말씀이 조금만 깊은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내게 너무 어렵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을 크게 염려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이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각자가 어떤 분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체적인 평균을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하고 기뻐하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가셨던 그 제자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성숙한 인격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신앙의
연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버려요. 신앙에 뭔가 자극적이고 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우리 전체적인 가난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많이 벗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전, 10년 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하는 것 같고 그저 고인물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늘 드렸던 예배나 1년 전에 드렸던 예배나 이 예배가 저 예배 같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삶이 지속된다면,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반걸음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이 이런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에 또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밤때쯤에는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느냐, 나는 좋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내 성장이 멈추어져 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 앞에 성장에 대한 갈급함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말과 또 새로운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립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자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초를 닦는데, 기반을 닦는데 거기에만 너무 많은 애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죠?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리고. 여러분 여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 나오는 6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이 6가지 기초를 잘못됐으니까 없애버려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아펜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가짜다, 이전의 애굽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던져버린다, 이게 아니고 그 기초에서 머무르지 말고 출발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딛고 일어서라 라고, 그 견고한 그 반석 위에다가 딛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건축물이 있죠. 여기 기초를 쌓고 기초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중요하지만은 기초를 함부로 부실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는 높이 올릴수록, 화려하게 올릴수록, 위기가 심할수록 금방 넘어지죠. 기초가 중요하지만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관점을 좀 더 넓혀주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기초를 생략하자, 그것도 아니죠. 기초는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 지금 몇 개월, 1년, 2년 한 분들은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되고, 세가족반도 받고 세례문답도 받고 신앙의 여러 기초들을 잘 배워가야 되지만, 그 기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기초를 왜 세웠습니까?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 인격을 길을 평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쌓았다면 그 기초에다가 주님이 원하는 각자의 신앙의 집들을 세워 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기초에만 집중하여 더 높은 지식과 삶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율법의 그림자에만 머물지 말고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본문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짜 신비 앞으로 나가야 그게 진짜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스스로 여러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초를 넘어가서 더 깊은 것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요 정도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헌금, 주일 헌금 요 정도 드리고, 내가 이 정도로 해서 요 정도 딱 하면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요 정도면은 괜찮아,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여러분 새 가족들 몇 년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초를 쌓아야 되지만은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구원 받는지 잘 안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음이 두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초를 닦고,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답답함이에요. 복음의 기초를 다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수도 있다. 저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복음의 원리를 다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다시 또 복음 이야기를 또 전하고 하니까 이게 반복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복음의 기초 원리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좋지만은,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44 뭐죠?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암송하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구구단 외웠던 거 기억도 안 나지만 어릴 때 달달 외웠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친구하고 하고 뭐 맞춰보고 집에서 확인하고 시험도 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구구단 안 외우잖아요. 안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뭐 7, 8 이러면 한 번씩 혼돈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씩 기초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는 때가 있고, 그 구구단을 안 외워도 우리가 4, 4, 16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원리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이 30이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2, 4, 8, 8, 4 뭐 이러면서 그거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지식이 모자라고 외우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은 어릴 때 했던 걸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ABC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ABC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평생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버리고 출발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힘을 얻어서 진행을 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완전한 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완전한이라는 것은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데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제일 어울리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대로 나간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 그분에까지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좀 막연한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완전한 데입니다. 완전한 데. 그 완전한 기준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한 분하고 신앙생활 50년 이상 한 사람하고 지식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 인격의 어떤 신앙 인격의 수준이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그만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상대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우리 교회 평균을 웃돈다, 내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 뭐라고 했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기도와 그분이 아버지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50년 했으면은요, 그 50년의 깊이만큼 주님을 향해서 더 나가도록 도전을 받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을 비교해서 너희들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로 했고 이전에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상대 비교하면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왜 고인물이 되었고, 아니 다 되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왜 고인물이 되었고 우리가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느냐를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의 열망이, 성장의 열망이 우리에게서 사그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를 여기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까지 나간다. 이거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까지 나간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근데 여기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여러분 앞에 방법론이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해지는가 하면은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출발했다면 그 믿음이 실력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심한 오해와 미움과 아주 박해와 십자가형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걸어가시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안 바라보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주님 안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할 때까지 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만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제일 성숙한 자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에 마땅합니다.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턱없이 모자라고, 나는 거룩과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서투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정상적으로 평생 신앙생활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평생 주님께까지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속성 완성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속성으로 하고 어학도 속성으로 떼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 못 봤지만 예전에 보면은 서점에 가면은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일주일 만에 끝내는 그거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책을 사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성으로 안 됩니다. 속성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집중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들이 보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길들은 뭔가 하면은 이 기초를 닦고 기초 위를 출발해서 그 높은 차원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의 긴 인내와 겸손과 기도와 기다림과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처음 믿음 생활하다가 뭐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내 진심을 들어주시는가? 라고 의심하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과 의심의 먹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또 새겨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지나간 길들을 주의해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지식들이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쌓여갈 때 그게 탄탄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말하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딛고 출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미 닦은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닦은 털을 다시 두 번 닦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빨리 띄워주세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미 닦은 터들이 6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2시간 정도 말씀 전하면 충분하게 이걸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이죠. 복수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6가지 기초를 여기에서 나열을 해준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6가지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살인죄를 지었거나 큰 사기에 연루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나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신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복수형일까? 여러 가지 세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 구원의 길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오는 이제 기독교 세례도 있지만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도 있고요. 안수를 주는 그냥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세례도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세례들, 다양한 신앙의 전통 속에 있는 세례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안수도 또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까?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세를 소망하는 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심판,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주의 마지막 백보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6가지 신앙의 기초, 이 기초를 정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교리문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6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어쩌면 세례 받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이 기초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좋은 기초를 확인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천국도 믿고 영생도 믿고 심판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한다면 훌륭하지만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어요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게 출발이라니까요. 그때로부터 영원한 주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전로 역정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정을,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이제 전로 역정의 영어를 보면은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로 역정에 그게 너무 고상한데 영어의 원래 단어 뭔가 하면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나는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끌림을 받는 여정인데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내게 어떤 떡이 나오느냐, 뭐가 있느냐,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데만 맞추면은 이 신앙의 풍성함과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부활이다, 심판과 죄사함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석을 흔들거나 우리의 기초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여기에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중요한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물들을, 집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익숙한 데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 같은 보수주의자들과 정통주의자들은 안전한 것, 건전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그래서 내가 해왔던 봉사, 내가 익숙한 예배 형식, 내가 편안한 신앙의 수준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지만은 거기에서 더 깊이 나가고 더 멀리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소스톱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것을
잘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끊임없이 기초를 다시 닦는다면 집은 언제 짓겠는가? 만일 우리가 늘 배우기만 하고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완전한 데 이르겠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봉사자 지원서도 받을 건데 우리는 기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헌신하고 성장하고 섬기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언제 누리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초적인 6가지 교리들은 빛나는 교리인데 디딤돌로 반석으로 삼되 이것이 우리의 머물러 있는 걸림돌이나 안락의자가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절대 머무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도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50년, 60년, 70년 오랜 신앙생활 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 결심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몇 시간을 돈을, 물질을, 에너지를 내 생활에서 뭐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의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우리의 접근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막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율법으로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율법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면은 될 거다라고 하는, 투입을 하면은 뭐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주일 예배는, 본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가능하면 내가 기도해도 와야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오후 예배 드려야지. 이 거룩한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보다 더 앞선 원리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면, 제가 요만큼이라도 착해진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그러면 그건 꽝이 되는 거예요. 신앙 열심히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린 줄 아느냐,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야, 혼자 잘난 척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셨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부족했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잠 안 자고 내가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해도 우리의 곳간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준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너 인생 오늘까지다 하면 우리 생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빛도 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젊다고 인생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단계 나가는데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그냥 인간적인 결심으로 하면은요 뒤탈이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 번 더 인용하는데 정상석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권면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게 아무도 안 해가지고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뒷말이 너무 무서웠죠. 나중에 원망불평해가지고 모든 은혜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미성숙의 결과죠. 말로서 미성숙하고 모든 표시를 다 내고 성숙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고요히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저도 계속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오래 한 분들은 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본받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산 빠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까? 오직. 주님이 바울을 은혜 주셔서 이끌어가지고 그 모든 위대한 사역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바울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무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서 있는 저가 그런 유혹이 많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이 많겠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주님을 닮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리 걸음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이래가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3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거는 뭔가 하면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내가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뻔뻔해졌고 내가 너무 당연해졌고 내 마음에 은혜를 향한 그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어서 그렇게 내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자리로 이르게 될 때 주님이 그때 또 성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때로는 너무 더디다가 하나님 앞에 그 고비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 또 일으켜 주시는 이게 일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은 이 구절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는데 뭔가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이게 목뒤를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 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왜 손가락질합니까? 세상은 못났지만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달라야 되는 건 너희는 도덕군자가 되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 거야. 세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 말도 다른 사람의 신용을 잘 지키고 험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세상과 같고 더 자기 이게 분주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복 받기만 원하지,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하니까 그들의 신뢰도가 쫙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 신앙생활 지금 새로 하는 분들, 몇 달 안 된 분들, 몇 년 안 된 분들 조급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독교의 기본 지식을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쌓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흉내내고, 내가 이거 섬겨볼까 저거 섬겨볼까, 꼭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자가 진단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진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는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는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담고자 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뭡니까? 기초공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기초공사를 했다면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그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 모든 이후의 모든 일들도 주님의 주권의 섭리적인 견인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깊어가는 가을, 겨울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